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거 뭐냐, 내 행복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된 자의 마음은 자녀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면은 부모로서는 더 이상 기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아멘이지 못한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행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잃었던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게 되어 행복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행복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신의 욕구가 다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도 심신, 육체적인 것과 마음의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없다. 세상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저도 언제나 우리 성도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행복을, 우리 삶에 행복이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잘 살고자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배가 고파서 옷이 없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보면은 좀 더 행복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한다. 행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복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살 만큼 살아봤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행복하다.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답이 올 것 같아요. 내가 그 방법을 알면 왜 이 자리에 있겠냐. 나도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어디 있으면 딱 찾아오면 되잖아요.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의 현장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행복을 밖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에서 자꾸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억만장자가 되는 재주는 가졌지만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억만장자가 되는 그 재능은 그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강남에 가면 부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부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타워 팰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이라고 했어요. 40억, 50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외제 욕조가 있고 말이에요. 손잡이도 금도장 되어 있고 그런 데서 사는 사람 다 행복합니까? 안 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곳 사는 어떤 부부가 목숨을 버렸다는 것도 한 2달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인테리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그쪽 강남에 있는 어느 집에 인테리어를 견적을 넣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집을 사느라고 돈이 좀 없으니까 싸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안 견적을 2억을 냈대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왜 안 하게 되는가 알아봤더니 견적이 너무 싸서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좀 싸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 20억 정도 했으면 아마 한다고 했을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라 호텔에서 자고 나고 워커힐에서 아침 뷔페 먹고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의 고백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두가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의 후궁들을 거느렸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기록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 권력,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 남이 좋다는 것을 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요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행복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하겠다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다면 이미 행복한 거예요. 이만큼 살아봤으면 방법도 알고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을 살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안다. 마음에 있는 줄 안다. 그냥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억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영어 교수님이 아이를 넷을 뒀거든요. 그 당시에도 많이 둔 부모죠. 그죠? 근데 그 교수님이 하루는 강의 시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내 아이들을 내가 키워보니까 얘들이 말을 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고개 끄덕끄덕 안 한 사람은 자식들한테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 왜 그렇습니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거짓을 말하게 해요. 죄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무능력하게 한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부패시켜버려요.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문제거든요. 죄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습니다. 사탄은 죄라는 올가미로 우리를 묶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죄의 올가미를 풀어줄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 죄의 무거운 짐,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교도소 가서 살았다 해서 죄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교도소 갔다 나오면 다 개과천선합니까? 죄의 문제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사단의 지배, 사단의 능력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만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해서 있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끌려다닐 뿐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죄가 우리를 속이는 대로 속습니다. 죄가 우리를 올가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열려 있어도 가슴은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는 끄덕끄덕해도 이 가슴이 아직 오픈되지 않다. 제가 요즘에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아요. 만날 때 실망스러워. 겉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한 두어 달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겉모습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이 전쟁터. 그러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머리는 먼저 열리는데 가슴이 제일 나중에 열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만 열려서 결혼하면 불행해요. 가슴까지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진실할 때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자막을 계속 넣어줘야 돼. 제가 지금 몇 번 성경 말씀을 안 나오니까 내가 막 거기 말을 해야 저기 또 나와. 저기 자막이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되는데.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와 더불어 먹은 거예요. 사탄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놓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게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다 어떤 것을 넣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채워야죠. 그 속에다 다른 거 집어넣으려고 하면 다 헛소리예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귀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그 사람의 얼굴도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지 마음이 행복한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약이 아닙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이긴다는 말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될 10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10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암에 걸릴 확률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답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어떻게 하면 이 10가지를 극복하고 암에 안 걸리냐? 마음이 건강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마음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암에 걸린다. 마음이 병들면 화병이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소화가 안 돼. 그래 체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고, 옆에 사람 멱살을 잡고 싶고, 핑계만 대면 어때요?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못해서 뼈를 마르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옆에 사람들이 칼슘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요. 내가 칼슘을 먹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즐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뼈가 안 마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칼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셔야지. 여러분 집이 없어서 뼈가 마를 정도로 괴로운 줄 아십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이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요 저주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오늘 말씀 읽었던 대로 양약이다. 인삼 녹용보다 더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인데,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몰아내고 죄를 없이 하신 분이 예수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행복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저도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왜 행복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날 그리스도가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가 뭐지? 그게 나는 좋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도 힘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만났고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모실 때 정말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것은 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찬송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찬송이, 예수님이 계실 때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염려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일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이만큼 했어요. 집에 8시까지 가야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한 9시부터는 제가 다시 교회 나와서 한 12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설교를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8시까지는 집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8시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왠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집에 8시까지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8시가 거의 다 돼갔어요. 지하 차고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하려고 딱 올라오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팍 지나가는 거예요. 1m 사이도 안 되는데 그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제 생각할 때 1초 차이도 안 해요. 0.0001초만 내가 빨리 나갔어도 제 차는 조금 다쳤을지 모르지만 그 녀석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섬뜩했는지 옛날 같으면 쫓아가서 그냥 하고 싶은데 지금은 쫓아갈 힘도 없지만 시간도 8시간 그래도 금세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도가 나올 때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유명한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결합에 있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면서 수학자였던 그가 우리의 행복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되어질 때 행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행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의 만남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서 줄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속았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기다가 우리에게 세뇌시켰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만나라고. 예수 만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만나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 제 생각이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아내가 나한테 1000번, 100번 잘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실수도, 어떤 때는 좀 이런 것도 은혜가 돼요. 남편이 나를 끝까지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내하고 싸울 때는 정말 박 터지게 싸웠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 해도 좀 몸이 아파도 건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행복만은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되더라. 몸이 건강할 때는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플 때는 주여 하고 찾아. 그러면서 은혜가 더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내가 다시 정신이 들더라.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은혜야. 그래 오늘 찬송하겠지만 438장 우리가 찬송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
예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저는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셔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할 행복의 모델이에요.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그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이 행복을 얻은 분이에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괜찮으면 오하고 조금만 없으면 남편의 얼굴색, 아내의 말 한마디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어디서나 행복했어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그의 행복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누구나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깨닫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은 오늘 38절에서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 확신하는 것이 뭐냐? 네?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자기가 믿는 확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흔들린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해요. 어떨 때는 마음에 탁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미움증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미웁습니까? 미움증이 잠깐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죠. 어떤 때는 우리가 어긋지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이 어쨌든 내가 자식이에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겉다리로 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삐질삐질한 사람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좀 언짢아요. 다음 주일날 보이면 어때요? 마음이 또 확 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같이 조불조불 안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그릇이 흔들리면 그 속에 물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흔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3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확신하면은 모든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확신이 없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행복은 스스로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 견고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뽑아다가 말해요. 다른 곳에다 심으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를 버팀목을 해줘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 이 나무가 이제 뿌리를 점점 내리고 그러면은 버팀목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교회나 신앙생활, 세상 일에도 문제가 생기면 옮겨 심은 나무같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믿음 좋은 분들이 붙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바로 그게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굳세게 믿는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문 열어놓지 않고 밖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 옆에서 그를 굳건하게 붙들어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탄은 말이에요, 이 바람 저 바람으로 자꾸 흔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안에 새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우리에게 꾀입니다. 예수를 바로 안 믿는 확신 없는 사람을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어요. 이제 우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여 사도 바울이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불행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한문에 이를 보면은 거기에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생자 쓰지 않습니까? 생명할 때 생자. 이 뜻풀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살생자는 무슨 말이냐? 소우자에다가 줄 하나를 끊는 것이 생자예요. 아시죠? 소우자에다가 줄 하나. 그 뜻은 뭐냐면은 네 발 가진 소가 외줄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위태하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며 내 모든 삶에 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요동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요동함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헤맬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뭐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는 나의 미래를 꿰뚫고 보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또 하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없이 큰 사람보다는 예수 없는 적은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안에 예수가 있죠. 예수 없이 이 속에 세상 것 다 집어넣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이 없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